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함께 것이요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없이는 이 성도로서의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이 여정, 그리고 현재를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찾아오심과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굳게 닫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을 찢어 발겨버리시고 그리고는 나에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성도를 견인하신다 그러죠. 성도를 견인하셔서 우리의 삶을 쭉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이 땅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정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것만 같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성도로서 이 땅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과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나에게 필요합니다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함을 알기 때문에 우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저희 동네에 놀이터가 생겼어요. 제가 있던 동네가 완전히 산동네 판자촌이었어요. 앞에는 군부대가 있고요. 그 군부대가 없어지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법원이 들어오고 지금 부산에서 엄청 중심되는 지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엄청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귀한 공공재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놀이터입니다. 미끄럼틀 있고 그네가 있는 놀이터를 딱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생기다니. 이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저희 동네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순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동네 친구들을 제가 다 불러 모아서,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잖아요. 문 두드리면서 누구야 놀자 이거 아십니까? 그런 때가 있었단다 얘들아. 그렇게 애들 다 모아가지고 오늘은 뭐 할지를 정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루는 이제 놀이터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나 뭐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저학년이고 되게 작을 때였는데 고학년 형들이 그 놀이터에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이 놀이터는 공공재입니다. 모두가 같이 놀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학년 형들의 횡포에 의해서 저와 제 친구들이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해 보여도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순해 보이지만 또 상당히 사나운 성격을 어릴 때 가지고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한테 덤볐어요. 그 형들이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형들한테 제가 이거 같이 놀아야지 왜 같이 써야 되는데 왜 니들만 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죠. 놀이터에서 내려왔는데 4명이 이제 저보다 머리 하나씩 더 큰 거예요. 그 싸움이 났어요. 그 4명과 저 1명이. 저의 친구들은 다 도망갔어요. 저는 막 덤벼들고 싸우고 하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제 제가 지죠.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울면서 서러워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는 이제 저희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한테 가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 누구야 이러면서 같이 가자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힘든 존재였는데 이 무서운 아버지가 그렇게 든든할 때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든든하다고 느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가니까 그 4명 있는 형들이 있는 그 놀이터에 가기까지 두려울까요? 든든할까요? 든든하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죠. 갔는데 형들이 도망가고 없어요.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그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싸움과 같은 일들, 부딪힘들, 억울한 일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수 있어요. 나도 마땅히 놀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놀이터를 못 누리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이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내 상황이 막 녹록치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19장 이전에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이 승리를 하면 나라가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아요. 이세벨이 듣고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해놓고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을 쭉 가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엘리야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누가 엘리야와 동행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동행하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마땅히 가야 할 이 길을 가지 못할까 봐, 이 길을 다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회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신앙의 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항상 기쁘고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결핍이 되는 상황들이 있고, 왜 이렇게 나는 자꾸 가난한 길로 인도가 되는가, 심령이 막 상해가지고 가난해질 때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잘 새겨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를 들어서 좀 교훈을 들으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삭의 장막이 있던 곳이죠. 이삭이 있던 곳이죠. 이삭조차도 가나안 민족들에게 쫓기다가 브엘세바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표현할 때,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까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남쪽 끝자락이에요. 거기서 나가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나오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복을 받겠다고 거짓말로 자기가 복을 갈취해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참 비극이죠. 야곱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면 애초에 이러한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이미 선택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작정하셨으니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아들들이 태어날 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장자권 때문에 그리고 복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살아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의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존재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원한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얻는 결과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결과들이 있어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엘리야와 같이 순종하며 힘썼을 때 얻는 고난과 박해도 있어요.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럼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은 나는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자꾸 나에게 약속이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은 자꾸 거기서 멀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은 나의 가난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독대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역사하세요. 하나님 광야에서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향을 떠나 야곱이 혼자 있을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는가? 그 가난한 심령의 자리에 완전히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겪을 때, 우리 인생에서 그러한 절망의 상황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나에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고민하게 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선명히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기 위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 때문이든 내 가족 때문이든 자식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나의 상황 때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고향 땅에 편하게 살아가다가 지금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누워 자야 되는 그러한 비참하고 두려운 시간. 외삼촌 라반의 집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 추정하기로 800km에서 900km 정도가 돼요. 부산 서울을 왕복해야 되죠. 그걸 광야를 통과해서 야곱 혼자서 가야 됩니다. 그 시대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살려면 거기까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야곱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독대하시며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가난해지는 모든 순간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혼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좌절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그것은 야곱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말라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거늘 너희가 어떻게 나보고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얘기하느냐. 우리는 우리 삶에 좀 안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죄로 인한 결과를 겪을 때에도, 비참한 결과를 겪을 때에도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입니다. 꿈에 보니까 여기서 사닥다리는 거대한 계단이에요. 하늘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말합니다. 사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저 하늘 위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지금 완전 낮은 땅에 흙으로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진 야곱에게 임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야곱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약속의 땅에서 나만 떨어져 나와서 지금 멀어진 상태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야곱이 확신하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닥다리가 나다. 너희가 내 위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받았던 은혜,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곁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우리의 삶을 돕고 있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 근데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들을 돌아보면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리고 그러한 증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죠. 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나는 하나님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확실히 연결되어 있지.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임마누엘의 은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오느냐,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혼자 있는 것만 같고 좌절과 절망이 있을 것 같은, 그것밖에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의 계승자가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장을 빡 찍어주시는 장면이 뭐냐면 이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먼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는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듣는 은혜가, 언약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셔야 되고요. 그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건조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겠구나. 오늘 야곱이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여기서
완전히 지쳐 있다가 힘을 얻어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먹고서 회복하여 호렙산까지 갔듯이 야곱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장막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여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름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서원하는 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임마누엘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때 우리 자녀들 또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현재에 우리 자녀들에게만 있기를 바라고, 나에게는 과거의 일인 것이 아니라 현재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을 또 확인받고, 또 예수님과 말씀을 바라보며 확인받고서 다시 내 삶의 태도를 고치고 갱신하고 또 바꿔나가고 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며 그렇게 성도로서 갈 길을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겪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뒤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11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야곱이 베델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확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여러 세대들을 통하여 계속 신앙이 전승되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있고 그것들을 선명하게 경험할 때가 있지만 어느새 나의 삶의 여러 무게들을 보느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저편으로 좀 밀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의 태도를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을 11조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11조와 같이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도 11조 아닙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11조고, 내 삶의 여러 시간들을 드리는 것도 11조고, 내 삶의 여러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원한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임마누엘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만 같아요.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직접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또한 그러한 마음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위로와 육적인 위로와 안락을 찾을 때가 참 많은 저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고 똑바로 살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잊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자꾸 잊으니까 또 찾아오시고, 또 빵 주시고, 또 포도주 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누구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